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정호 랩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의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너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너의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 성경 펴서 읽어보셨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여러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말하자면은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공성전. 옛날에는 전부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문을 안에서 막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적군이 지쳐서 물러가면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계속되면서 몇 개월이 되고 심지어 1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바깥으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뭐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극심한 기아,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무도 비참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못하고 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고 또 무엇이 체질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중요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멸망의 역사입니다. 멸망의 일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멸망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저주 재앙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 라고요. 대단한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작부터 뭐예요? 시작부터 멸망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멸망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51편 1절에는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5절입니다. 시편 51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이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단지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지었다,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밧세바와 죄를 짓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던 장군을 격전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요. 몰래 편지를 보내서 다른 장군한테. 왜 그렇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하느냐,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예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단순히 잘못해서, 뭐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란 얘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며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바울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더 나오거든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5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나?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그 죄악된 상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저주와 재앙이 일상이었어요. 일상.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이런저런 재앙 당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재앙 없었습니까? 노예 상태로 몇백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고통과 저주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 인생의 결국은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운명 저주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일 확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고 종교인들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멸망 상태,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평생토록 어떻게 사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왜 무서워하죠? 당연히 죽는 거 무섭습니다. 네, 다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도 그 심판에 대한 영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가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늘 마귀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침략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이 뭡니까? 재앙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극심한,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요, 그 전부터 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마귀에게.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었어요. 마귀에게 말하자면 착취당하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덥석덥석 물어 삼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재앙의 상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것이 서론에서 말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렘넌트들의 판단과 선택의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에요? 물질복, 세상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요롭게 될지라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막 기뻐해서 살다 보면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바로 그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잘못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네. 전부 그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아니, 뒤를 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롯의 아내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소돔이라는 그 세상의 어떤 매력, 그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돌아본 겁니다. 대놓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계속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요, 돈은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돈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잘 이해한 걸까요? 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싫어하겠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런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멸망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 길로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돈은 나쁜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참으면요, 또 바로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네,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 나이 때부터 이 부분이 잘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복음과 말씀에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의 새 틀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방금 전에 전쌤이 얘기했잖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복음의 체질로, 새 틀로 갖추어질 때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복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어떤 상태냐면 악순환의 상태예요. 악순환. 그렇죠?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속 반대된, 본인도 모르게, 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으로 반대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복음 못 누리는 사람, 저주 재앙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미신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더 점술, 우상, 무속 더 빠져요. 그럼 거기에 또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선순환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잘 들어봤나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것이다. 뭐 길가에 떨어지고, 뭐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햇빛에 타서 이렇게 말라버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선순환과 악순환의 대비입니다. 이거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뭐죠? 복음이 있는 자는 그 복음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는 그 인생에 남아있던 마지막 낙들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초주와 재앙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이 달란트 비유를 또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고 누가복음에는 문화라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꽁꽁 싸매놓고 있었다. 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게 문화의 비유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꽁꽁 싸매고 있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린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이 같은 말씀 자꾸 반복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은 잘 깨닫고 사용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풍성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예 나한테 복음이 없다. 또는 복음 나한테 있는데 제대로 모른다. 사용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무엇으로 기뻐하냐 이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복, 물질복 이것을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구나. 그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이 재산이에요. 전부 재산과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소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산과 소득입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119편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로 말할 것 같으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친구들한테 뭐 인기 있는 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축구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옛날엔 이제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져서 막 엄청난 땅에다가 농사를 져서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딱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성취돼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최고의 자리에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를 막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렘넌트가 최고의 자리에.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몇십 년, 뭐 100년 남짓의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천국에서도 뭐 살다가 늙어서 죽습니까? 병듭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 자,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세상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복음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지금부터 그런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전사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멸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아야 됩니까? 참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 건 또 다른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체질,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묵상인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겁니까? 어디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할 겁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과 함께 되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것으로써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딱 뿌리가 내려져 갈 때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없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성령 인도 받을 겁니까? 영적인 감각인데,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느낌인데, 그것이 말씀 묵상 정식이도 아니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전도 역사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초등부의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글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고 삶의 증거를 얻는 그러한 확실한 증인의 삶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신분 권세 따라 함께 하시고 또 그 증거로 역사하시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으로 부딪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부터 말씀의 묵상과 정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현장 전도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헌금, 찬양,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전도 역사 속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복음 경제, 헌금으로 회복하는 경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쓰임을 받는 경제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빠짐없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초등신학원 개학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5월 첫째 주로까지 지금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초신 등록하신 렘넌트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등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신에 등록하지 않은 렘넌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계속 더욱더 충실히 받고자 하는 렘넌트들은 꼭 초신에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외쳤던.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우리 초등부 예배는 변함없이 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만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께서 이제 예배당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다 같이 참석하셔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초등부 예배를 같이 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교구가 달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교구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4, 5 교구는 9시 예배, 그리고 1, 2, 3 교구는 11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4, 5 교구는요, 4교구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서창동과 또 서창동에 가까운 인천 논현동, 만수동 이런 지역이 4교구입니다. 그래서 이 4교구 그리고 5교구는 시흥시가 5교구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교회에 가까운 이 동네들이거든요. 이곳에 계신 교인분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그 밖에 1, 2, 3교구는 그 교인분들께서는 11시 예배를. 그래서 그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동일하게 2시에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것처럼 2시에 집에서 같이 초등부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하영 렘넌트가 성경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손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아멘. 네, 1분 구원의 길 김민재 렘넌트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어요.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길이 되어 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잘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각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분반 공부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